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함께 읽을까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함, 이것이 언제나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다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형통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함으로 박해를 받고 순교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형통함이냐, 고난이냐, 성공이냐, 실패냐, 기쁨이냐, 슬픔이냐, 사실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또한 나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느냐. 이게 언제나 우리들의 신앙의 본질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되는 거죠. 지난주 함께 설교 가운데 제가 찬송가 434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3절 가사 우리가 함께 찬양했었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것이 오늘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신실한 믿음의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에 연이어서 복 있는 자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을 한번 찬찬히 들여다보세요. 복 있는 자. 자, 우리는 누구냐? 복을 구하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냐고요? 복이 있으면 참 좋겠다. 복에 막 배고파하고 복에 목말라 하는, 복을 언제나 구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래서 복 있는 자. 자, 이 부분을 좀 우리가 깊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앞에 스크린을 한번 보시죠. 시편 1편 1절로 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자, 어떻게 시작하냐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해요. 복 있는 사람은. 자, 이게 중요합니다. 복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악인들의 꾀에 따르지 않는 겁니다. 자, 복이 있기 때문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거예요. 복이 있기 때문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요. 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에 흘러가는 순서를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이해하냐면 이런 거예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아야 복 있는 자가 된다. 자, 지금 순서를 잘 보셔야 됩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아야 복 있는 자가 되는 거야.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복 있는 자가 되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주야로 그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만 복이 있는 자야라고 거꾸로 자꾸 해석을 해요. 거꾸로. 성경은요, 선언하면서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제가 오늘 설교의 포인트가 지금 이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그런데 이것이 우리들의 순서에 자꾸 역행을 하다 보니까 우리는 복 없는 사람으로 우리 자신을 포지셔닝해요. 날마다 복을 달라고 구하는 자로만 포지셔닝을 한다는 거죠.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들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복을 구하는 자로만 서 있으니 우리들의 기도에 뭐가 있겠습니까? 물론 저도 이렇게 설교는 하지만요, 날마다 새벽에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달라 엄청 많습니다. 저도 그래요. 하지만 우리들의 그러한 연약한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의 정답은 뭔지 우리는 알고 가자는 거죠. 우리는 복 있는 자라니까요. 복 있는 자. 앞서 우리 홍 집사님도 기도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받은 자. 그 복이 뭐냐고요? 하나님이 함께함. 하나님이 함께함.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복 있는 자라니까요. 우리는 복 있는 자예요.
자, 계속 말씀을 한번 앞에 스크린을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도 한번 같이 읽으시죠.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제가 화요일 저녁마다 성장반을 우리 집사님들과 함께 지금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난주 모였을 때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이에요. 우리 성장반 우리 집사님도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데요.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우리들에게 있어서 죄의 문제는 끝이 없어요. 소위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법정적 선언은 하셨지만 우리들의 실존적인 문제에서는 여전히 이 죄악의 문제는 이 몸뚱아리를 입고 있는 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죄를 지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주제였거든요.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이 결론적인 말씀이었어요. 자,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자,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데 이 구절에서 죄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이 딱 나오는 구절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 대부분 이제 뒷부분에 우리의 시선이 확 가죠.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죄에서 승리한다. 맞아요.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시간 이 부분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선행되어야 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쉽게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이 우리들의 죄의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시죠.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맞나? 저는 목사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맞나? 또는 어떨까요? 우리들의 모든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삶의 주인임을 오늘도 고백하며 따르고자 하는 성도가 맞는가? 이것을 우리들에게 날마다 질문을 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이 질문이 우리들에게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우리가 몸부림치며 나아가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도 이어진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적 열심 중요해요. 우리들의 순종 중요합니다. 우리들의 당위성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지만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는 이러한 당위성과 순종과 우리들의 열심만을 갖다 대기 시작한다면 우리들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 나는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맞나? 이 고민을 안고 있는 분들에게는 이 맞는 말이 더 큰 무거운 짐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복 있는 사람은 여기서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설교의 제목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복 없는 자 아닙니다. 복을 구하는 자 아닙니다. 복에 배고파하는 자로 우리 자신을 절대로 포지셔닝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복 있는 자예요. 편지를 쓰고 있는 베드로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제 우리가 함께 보게 될 텐데 이거예요. 복 있는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다시요. 복 있는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다시 한번 13절 14절을 보십시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자, 13절과 14절을 얼핏 보면 이 두 구절이 서로 충돌하게 느껴져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13절을 보시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무슨 말입니까? 헤아할 자 없다 이 말이잖아요. 반어법이잖아요. 헤아할 자 없으니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과 아픔과 슬픔 또한 없을 거예요. 왜? 우리가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게 뭡니까? 다 관계의 문제잖아요. 사람의 문제예요. 저 멀리 서울에 있는 사람, 저 멀리 대구, 전라도에 사는 사람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부딪히며 만나는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헤아할 자 없다. 고로 우리들에게는 고난과 아픔과 슬픔이 없다. 이게 논리적으로 연결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14절을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이렇게 또 시작해요.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자, 고난이 있으면 아픔, 슬픔, 좌절이 또한 우리에게 힘겨움과 어려움이 되는 거죠. 13절과 14절이 안 맞아요. 지금 충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시 말할까요? 13절 앞에서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 근데 딱 돌아섰어요. 14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있어. 자, 지금 이거예요. 이 그림. 앞에서는 없다 이렇게 선언해 놓고 딱 돌아서자마자 있는데. 자, 어느 장단에 우리가 춤을 춰야 되는 겁니까? 어느 장단에? 우리는 질문하셔야 돼요. 베드로가 왜 이렇게 상충되는 것을 13절, 14절을 이렇게 연이어서 쓰고 있지? 앞에서는 없다 이렇게 해놓고 뒤에서는 또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그럼 고난이 또 있다는 얘기인데 왜 이렇게 뒤에서는 또 있다 이렇게 얘기할까? 왜 서로 앞뒤가 안 맞는 이런 얘기를 할까? 질문을 던지셔야 합니다. 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점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보는 시점. 자, 이게 무슨 말이냐? 13절을 다시 보세요.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이것에 대한 시점은 무엇을 보고 얘기하느냐? 예수 믿는 우리가 최종적으로 얻게 될 궁극적인 승리를 바라보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동네에 칠보산이 있잖아요. 칠보산 등산 하죠. 그러면 이렇게 정자 저 멀리 있는 것. 하지만 그 꼭대기를 향해서 보고 가지만 당장에 눈에 보이는 건 뭡니까? 계단. 자, 이 시점이 다른 거예요. 13절에서는 우리가 최종적으로 얻게 될 궁극적인 승리를 바라보며 선언하는 것이죠. 우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헤아할 자 없다. 우리의 최종적인 승리가 주어졌다. 그렇다면 14절은 뭡니까?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이것은요. 지금 당장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021년 4월 11일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이야기예요. 현실의 어려움을 보면서 지금 베드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시점을 달리해서 보면 13절, 14절은 서로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말이 아니라 너무나도 정확하게 우리들의 삶을 말하고 있는 그런 베드로의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았어요. 제가 오늘 주보에 있는 설교 요약지 2번에도 이렇게 좀 적었는데요. 선을 행하면 누가 헤아리요? 최종적인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이 분명한 사람이어야 오늘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기꺼이 감내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연결하고 싶습니다. 다시요. 우리에게 최종적인 승리가 주어졌다. 이것에 대한 분명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되어지는 고난과 아픔의 문제를 기꺼이 감내할 수 있다. 이게 누굽니까? 예수 믿는 자예요. 이게 누구냐고요? 복 있는 자입니다. 이게 누구냐고요? 오늘 베드로 사도의 편지를 받고 있는 소아 지하 성도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정든 고향을 떠나 터키 이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아니하고 지난주 우리가 본 것처럼 도리어 복을 비는 자로 이들은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냐? 선을 행하면 누가 헤아리요? 선을 행하는 자 아무도 헤아할 자 없다. 최종적인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것을 이들은 너무나도 굳건하게 믿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사실이 너무나 분명하니까 어떻게 하냐고요? 지금 당장의 고난은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꺼이 감내하며 나아갈 수 있는 다시 일어섬이 이 성도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보면 14절 하반절도 한번 보세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여기서 그들이란 지금 성도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있는 박해자들을 뜻합니다. 또한 두려워하는 것, 이 말은 위협하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위협하다. 그럼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성도들을 핍박하는 박해자들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며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한번 잘 보셔요. 위협을 받으면 두렵습니다. 아니 다른 누군가가 갑자기 칼을 확 들이대고 꼼짝 마! 위협을 받으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핍박을 받으면 근심이 되죠. 염려가 되죠. 야,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여러분, 이건 우리들에게 너무나 당연한 반응입니다. 두려운 건 두려운 거고요. 근심되는 건 근심되는 거던데요. 저도 똑같던데요. 자,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들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유가. 자, 스크린을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8장 18절. 이 말은 물론 베드로의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말이지만 빌려서 한번 얘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하지만 이 말은 비단 사도 바울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예수 믿고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이에요. 현재의 고난의 이야기 얼마나 많나요?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근심의 이야기 얼마나 많나요? 오늘도 우리 공간 TF팀 식구들이 또 모여서 논의를 하려고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시는데요. 저들 공간만 생각하면 그냥 뭐 하루에도 뭐 이랬다 저랬다 마음이 뭐 시도 때도 없이 바뀝니다.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옳은 뜻을 이루어 가는 건가?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건가? 함께 논의하면서 가는 거죠. 염려가 돼요. 걱정이 된다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이 접속사를 오늘도 쓸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이유가 있잖아요. 뭐예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선을 해할 자 누구리요? 최종적인 승리가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이루어졌음을 알기에 믿기에 우리는 복 있는 자로 이 믿음의 여정의 길을 걸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핍박하는 박해자들의 위협이 두렵습니다. 근심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다시금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누구에게 있느냐? 예수 믿는 자들에게. 누구에게 있느냐고요? 복 있는 자들에게. 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15절로도 가보십시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복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는 자. 여러분, 거룩함이란 구별됨이죠. 우리의 거룩함, 우리의 구별됨. 이것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지금 이 구절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실이었는지 자, 앞에 스크린을 한번 보시죠. 요한일서 5장 1절을 보시면 사도 요한은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이게 오늘 본문 15절에서는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자, 똑같은 얘기죠. 이것에 대한 위대함이 무엇과 비교할 수 있느냐?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어나는 것과 똑같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어마어마한 새로운 출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 가운데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그냥 허투루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내 마음에 오늘도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자, 그는 거룩한 자요. 그는 복 있는 자요.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요.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다. 이 놀라운 선언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주로 고백하는 것, 이것이 거룩함의 출발이요,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기초석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기초석이 굳건하게 세워지지 않으면 아무리 아름다운 것을 그 위에 올려놓는다 할지라도, 아무리 값비싼 것을 올려놓는다 할지라도, 아무리 예쁘고 화려한 것을 올려놓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다 헛방이에요, 헛방. 기초석이 단단하지 않는데 그 위에 아무리 좋은 것을 올려놔봤자 다 헛방이라니까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베드로의 삶 가운데도 이 구절이 진짜가 되었던 너무나도 중요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앞에 스크린을 보십시오. 마태복음으로 가보고자 합니다. 16장 13절로 16절인데요.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자, 빌립보 가이사랴. 도시 이름에 로마 황제를 뜻하는 가이사랴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조건이 바로 생각나셔야 돼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첫째, 로마 황제의 위용에 걸맞는 대규모 도시였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 그 도시의 가장 중심이나 아니면 가장 높은 곳에 로마 황제의 신상과 그 신상을 섬기는 신전이 있구나. 성경을 읽으실 때 이제 로마 황제 이름이 나왔다. 어떤 도시에 그 지명이 붙었다. 그러면 이거는 공식처럼 아셔야 됩니다. 자, 지금 예수님의 의도가 보이셔야 돼요. 빌립보 가이사랴는 어떤 곳입니까? 로마 황제의, 로마 황제에 의한, 로마 황제를 위한 도시였어요. 그곳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일부러 의도적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예수님의 의도가 보이셔야 돼요. 왜 데리고 갔냐고요? 물어보려고. 뭘 물어보려고 하느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거 말고, 그거 말고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저는 이게 신앙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저도 모태신앙으로서 또 목회하는 목사로서 쭉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들 삶 가운데 덕지 붙는 것은 뭐냐면 나의 고백보다는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훨씬 더 비중적으로 많아진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른 교회는 이렇고 저렇고, 다른 분은 이렇고 저렇고, 저는 목사니까 목회자들끼리 만나면 다른 목사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목회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물론 그 논의를 통하여서 내가 배우고 받아들이고 나의 잘못된 점들을 반추해 보는 피드백이라면 좋아요. 그런데 아시죠? 이런 아주 선한 것보다는 훨씬 더 나쁜 의미로서의 그런 이야기들이 훨씬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파생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의도가 보이십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거 말고, 김 집사, 이 집사가 얘기하는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그거 말고, 양수는 목사 너는 나를 누구라 하니? 네가 생각하고 네가 믿고 있는 나는 도대체 누구야? 이걸 묻고 싶어서 황제의 도시로 제자들을 데리고 간 거예요. 이걸 다시 한번 바꿔볼까요? 지금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어떤 곳이냐? 우리처럼 예수를 믿고 있는 자들이 모인 교회가 아닙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교회에서 이런 얘기 담대히 할 수 있고 교회에서 이런 얘기하면 칭찬을 받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오신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마치 어떤 곳이냐? 거대한 불상이 떡하니 서 있는 엄청난 규모의 절이에요. 절. 이불로 저를 데리고 간 거예요. 이곳은 어디냐고요? 무한 경쟁 속에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일터입니다. 무한 경쟁 속에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일터라는 거. 여기는 어디냐고요? 때로는 눈칫밥 먹고 꾸중과 핀잔을 덮고 그것밖에 못하냐 질책과 꿍사리를 먹어가면서도 더럽고 안 입고 오면서도 내가 먹고 살아야만 하는, 그래서 하루하루 버텨야만 하는 바로 그곳에서 지금 예수님은 묻고 계신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이거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바로 그곳에서 베드로는 담대하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 자녀가 힘들고 어렵게 하고 있는 바로 그곳에서, 내가 하고 있는 색업의 현장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 눈물 흘리고 마음 아파하는 바로 그곳에서, 저는 목사니까
목회 가운데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고 교회에 어려움이 있고 곤고함이 있고 이것을 어떻게 내가 풀어가야 되나 전전긍긍하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주님은 저에게 물으세요. 순웅아, 너는 나를 누구라 하냐? 설교할 때 얘기하고 있는 그런 거 말고 네 마음 가운데 너는 나를 누구라 하냐? 바로 이 질문인 거죠.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들 오늘도 이끌어 가는 것이죠. 이 고백이 오늘 본문 15절에 이 편지를 쓰면서 담겨져 있는 거예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해야 돼. 허투루 나오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의 인생 속에, 베드로의 삶 속에 자신이 경험한 것이 이 편지로 그대로 지금 투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야 돼. 너희들의 일터 가운데, 너희들의 관계의 어려움 가운데, 너희들의 눈물이 있는 바로 그곳에서도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때로는 엉엉 울면서도, 너무 힘들어, 너무 아파도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또한 오늘 본문 15절 계속 보세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해라. 소망에 관해 이유를 묻는 자들이 있으십니까?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질문? 야, 도대체 너희 가운데 있는 소망이 뭐길래 이렇게 어려운데도 버티면서 그렇게 예수를 믿고 있니? 라고 묻는다는 거예요. 이 당시 핍박하는 자들은 생각했습니다. 저렇게 힘들고 어려우면 저것들 이제 믿는 거 포기하고 배신하고 다시금 우리들이 얘기하는 것으로 따라오겠지.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들의 생각과 달라요. 예수 믿는 자들이 더 어려움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놓지를 않는 거예요.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오히려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순교의 자리로 다 내어 맡기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질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야, 도대체 저것들은 뭐야? 이해되시죠? 도대체 저것들은 뭐야? 아니 예수 믿는 게 도대체 뭐길래 저렇게까지 하는 거야?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다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아니 도대체 뭐가 있길래 쟤들은 저렇게 난리를 치면서 그 믿음을 놓지 않고 예수를 더 믿고 있는 거지? 도대체 뭐가 있길래? 야, 궁금하다. 도대체 너희 뭐야? 자,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에게 도대체 진짜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주일에 이렇게 교회 또 각 처소에서 현장에서 온라인을 통하여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자막을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을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담아 함께 읽도록 합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게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우리가 오늘도 흑암 속에서 빛을 보고요.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노래하고요. 무너짐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는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사람들은 여기서부터 튕겨져 나온다니까요. 지금 얘네들은 찬송할 상황이 아니에요. 도망 다니고 있잖아요. 핍박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뭐가 있길래 찬송한다는 거야? 세상이 되묻기 시작해야 됩니다.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서 묻기 시작해야 됩니다. 예수 믿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이러한 질문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질문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좋은 것이죠. 왜?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그곳에서 다시 한번 여지가 열리면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우리들로 하여금 이 질문을 하게 우리가 더욱더 온전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주님을 부활케 하심으로 우리 역시 거듭나게 하심, 산, 소망,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하늘의 유업, 이것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의 어려움 앞에
굴복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 굴복하지 않는 모습을 통하여 이제는 도리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야, 도대체 뭐가 있는 거야? 묻게 되는 것이죠. 근데 잘 보십시오. 제가 어제 저녁까지, 그리고 실은 오늘 아침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좀 고민을 했어요. 설교를 제가 이렇게 마치고 이제 돌아가면 설교로서는 뭐 그럴싸하잖아요. 설교로서는 왜? 희망, 소망을 노래하면서 짠 끝나면 이제 돌아가시면서 그래 뭐 우리가 대부분 이렇게 되니까. 근데 여기서 끝낼 수가 없었어요, 사실은. 자, 뭐냐 보세요. 우리가 이러한 정답대로 살아간다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실제적으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때로는 정답대로 살지 못할 때가 있더라는 거죠. 이게 제 마음에 계속 걸렸어요. 이게 설교를 끝낼 수가 없었어요. 이게 계속 고민이었어요. 어제 늦은 밤까지.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주부에 있는 설교 요약지에도 마지막 6번에 이렇게 썼잖아요. 한눈을 팔고 있는 베드로가 위로가 된다. 참 이렇게 위로가 돼요. 자, 왜 이 생각을 하게 됐냐면 앞에 자막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21장 21절 22절인데 이것은 우리가 지난 수요일 요한복음 묵상을 우리가 마쳤습니다. 마지막에 있었던 본문이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앞으로 베드로가 어떻게 순교할 것인지, 어떻게 죽게 될 것인지를 미리 예고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죽기 싫어서 도망갔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죽음이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들을 수 있는 수준만큼 이제 베드로가 믿음의 견고함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오, 베드로 대단합니다. 오늘 이 베드로전서 편지처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의 유업이 있다는 것을 베드로는 알았고 자신의 죽음이 어떠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베드로에게 갑자기 궁금한 게 한 개 생긴 거예요. 궁금한 게. 자신과 함께 있던 이 요한을 보자. 세례 요한은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죠. 요한을 보자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나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예수님이 말해줬기 때문에 나는 이제 알았지만 쟤는 어떻게 될까? 자, 지금 이 마음 우리에게 지금 나는 그렇다 쳐. 오케이. 나는 이제 이 길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삶 속에 뭐가 자꾸 들어오냐면 근데 쟤는 어떻게 되지? 여기 있어요. 곁눈질이 있다니까요. 쟤는 어떻게 되지? 그래서 묻습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아주 완곡한 문어체고요. 그냥 우리들의 이 말로 하면 근데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얘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럴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렇게 예수오매실교회가 시작이 되어지고 이렇게 목회하고 있는데 근데 저 친구는 앞으로 목회가 어떻게 될까? 나보다 더 잘 되는 거 아니야? 나 배 아프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우리의 마음을 어쩜 그렇게 잘 아시는지요. 22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세요. 야, 그게 너랑 뭔 상관이 있니? 한눈 팔지 말고 딴 생각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준 사명 붙잡고 나만 따라와. 이게 누구냐고요? 예수 믿는 자들. 이게 누구냐고요? 복 있는 자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박용구 우리 정미영 집사님 이 자리에 계시는데 우리 집사님 가정에 우리 아들이 있어요. 성규. 제가 약속한 게 있어가지고 어제 점심 때 저희 아내랑 또 성규, 세찬이랑 성규가 이제 같은 학년이어서 세찬이랑 저, 성규 이렇게 4명이서 같이 점심 식사를 했어요. 신방을 했습니다. 우리 성규를. 밥을 막 먹는데 성규가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성경에 보면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성경가 진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지금 깜짝 놀래. 시다 하지 않겠다 했는데 이 말은 뭐예요? 아버지 따로 아들 따로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는데 우리에게 죄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참고로 성규는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제가 밥 먹다 체하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나 뜻밖의, 진짜 이 질문 그대로 성규의 용어를 제가 최대한 기억해서 지금 타이핑 쳐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 덧붙인 거 아닙니다. 질문부터가 내 깜짝 놀랐어요. 우리 막둥이한테 이런 질문 찾아볼 수도 없나이다. 야, 똑같은 4학년인데 왜 이렇게 수준 차이 나냐? 우리 아들 도대체 뭐야? 아비의 마음으로. 근데요, 그 질문을 너무 생각지 못했던,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이런 질문을 하는 교회가 예수 호메실 교회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교회예요. 너무 뜻밖의 질문이어서 진짜 밥 먹다 체하는 줄 알고요. 제가 바로 대답을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어려운 말을 하든 안 해야 된다는 또 이런 강박관념이 있어서 어떻게 표현을 좀 잘 설명해 줄까. 그래서 제가 양해를 구해서 성규야, 목사님이 밥 먹을 동안에 생각해보고 대답해 줄게. 그러면서 이제 밥 먹으면서 머릿속에는 계속 생각했어요. 이게 밥이 맛있는지 안 맛있는지. 물론 맛있게 먹었습니다만 계속 생각을 했어요. 밥을 다 먹고 이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규야, 봐봐. 누가 잘못했는가? 이것을 기준으로 따지면 아빠가 잘못한 것은 아빠가 잘못한 거지 아들이 잘못한 게 아닐 거야. 그렇죠? 누가 잘못했는가? 이걸 기준으로 따지면. 그래서 성경에서 성규가 말했던 것처럼 아빠가 신포도를 흐셔 이렇게 먹었다고 해서 아들이 시다라고 말하지 않는 게 그건 당연한 거지. 왜? 아빠가 잘못했으니까. 근데 봐봐. 제가 좀 엄청 최대한 쉽게 설명을 막 한다고 막 한 거야. 근데 봐봐라. 무엇을 잘못했는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이것을 기준으로 따져보면 어떨까? 선악과를 따먹은 거는 분명 아담과 하와가 따먹은 게 맞아. 그런데 그 사람들이 무엇을 잘못했는가? 이걸 한번 보자. 그러면 뭐니? 하나님이 얘기했잖아.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이 사건은 그네들만의 사건이 아니라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과 다 연결된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건을 이끌어서 나도 죄가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성규야, 앞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누가 잘못했는가 이것도 생각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무엇을 잘못했는가 이것도 성규가 꼭 생각하면 좋겠어 라고 최선을 다해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오늘 설교의 결론으로 삼냐고요? 사랑하는 예수 호메실 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불순종함, 이것은 아담과 하와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이후 모든 인류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계속되어지는 죄악의 뿌리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흩어져라 말씀하셨건만 우리는 흩어지지 말자.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보다는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했던 바벨탑의 욕망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들 가운데도 여전히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어요. 인류의 역사가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이 실패와 좌절의 아픔은 더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우리의 죄악의 뿌리를 완전히 제거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신 복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복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복은 어떤 것입니까? 하늘과 땅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그것을 자신이 주관하는 그 복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깨뜨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복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 가운데 계속해서 흘러가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복 있는 자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 저에게 말합니다. 저 교회는 어떻게 될까? 회사를 경영하시는 사장님들에게 얘기합니다. 저 회사는 어떻게 될까?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셀러리맨들에게 얘기합니다. 이 회사는 어떻게 될까? 야, 그거 상관하지 마. 복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에게 주어진 사명 붙잡고 나만 따라와. 바라기는 복 있는 자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또한 우리 모두를 복 있는 자로 이미 세워주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잊지 맙시다. 복 있는 자. 그 복 있는 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살며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그 힘으로 서며 그 안에서 복된 영광을 마음껏 고백하게 되는 복 있는 자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